네. 우리 혜연 형제 성찬 쉐어링 감사드립니다. 아빠는 정말 기발하죠. 솔직하고. 그래서 뭔가 이제 보통이라고 느낀 거를 이제 따라잡으려면 또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그 메시지 속에 참 많은 그런 좀 함축된 의미들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부모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참 무한한 책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옆에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어서 좀 더 코로나의 와중에도 크리스마스는 오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또 이렇게 돌아가면서 예배드리는 우리 형제자매들 얼굴도 봐서 반갑고, 뭐 여러분들 매주 보지만 저는 정말 가끔 보거든요. 그래서 아주 반갑고요. 코로나 상황이 또 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만 좀 드리려고 그러면 나빠지고 그래서 또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 공교롭게도 제 설교 제목이 믿음은이거든요. 그래서 아빠는 보통이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믿음은 뭐라고 답하셔야 될까요? 네, 믿음에 대한 정의를 많이 내릴 수 있을 겁니다. 성경 말씀은 믿음을 다양한 표현들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좀 이 믿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고자 합니다. 올해가 이제 한 달여를 남겨두고 있잖아요. 이제 11월 말이 다 돼갑니다. 아마 2020년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의 예상을 벗어난 한 해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네, 많은 사람들의 계획이 좌절됐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집값이 올랐습니다.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또 어떤 삶의 영역에서 성장했을까요? 어느 정도 나이가 들다 보면 마치 좀 세월이 멎은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한 해 12달이 그리 길지 않게 느껴지기도 하죠. 그 말은 이제 큰 변화가 없다는 뜻입니다. 작년에 했던 일, 뭐 그전에 했던 일, 한 비슷한 일을 한 10년째 쭉 하다 보면 그다지 변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면 정말 한 해 한 해가 무섭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몇 개월 동안 얼굴을 못 보다가 애들이 이렇게 틴들이나 뭐 주일학교 애들을 보면 엄청 컸어요. 몇 달 사이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어릴수록 또는 젊을수록 1년이라는 시간은 많은 것을 이루고 발전하고 성장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멎은 것처럼 만날 수도 없고 또는 활동적으로 뭔가 할 수도 없는 시간이지만, 이런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삶에 일하고 계신다,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신다, 이런 것을 믿으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연결이다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가르치심으로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불러서 대화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또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를 통해 한 민족을 만들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모세를 불타는 떨기나무 숲에서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불러내신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이처럼 믿음의 시작은 무엇인가를 찾는 인간의 고민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시작은 공허와 혼돈이라는 곳에서부터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천지 만물,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에게 상상하라고 하시지 않고 자세히 가르쳐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신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저 추상적인 신 또는 인간의 상상으로 계속 그려내는 인간이 창조하는 신의 모습이 아니라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는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음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르심의 핵심은 연결과 함께함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 앞에 나와 있는 구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아멘. 왜 하나님 또 예수님은 그를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걸까요? 그 말을 지키는 사람들은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할 것이요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함께함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여행을 가기를 원합니까? 모르는 사람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함께 밥을 먹고 싶습니까? 영업 대상이요? 네. 그거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돈 벌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서 하는 일, 그것은 그 일의 이해관계가 끝나면 잘 보지 않아요. 누구와 여행을 가고 누구와 밥을 먹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과 함께 밥을 먹고 싶고 여행을 떠나고 싶어요. 왜요? 아마도 아직은 이유연 형제 정도의 나이에서는 애가 6학년, 3학년, 7살 그 정도 되면 가능하면 애들을 좀 떠나 있고 싶을 거예요. 좀 조용히 있고 싶거든요. 근데 그렇게 20년을 정들이고 나서 애들이 나가 살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제 보고 싶어지는 거죠. 저도 벌써 애들이 둘 다 나갔습니다. 큰애는 지금 학교 근처에서 자취하고 있고 둘째는 군대를 갔어요. 그래서 저하고 저희 집사람밖에 없습니다. 안 오면 아쉬워요. 안 오면 아쉬워요. 그게 부모의 심정 아니에요? 같이 와서 밥을 먹고 싶단 말이에요. 네, 같이 대화를 하고 싶다. 저는 젊어 보이지만 벌써 그럴 나이가 됐습니다. 오순도순 같이 애들을 키우고 지냈던 시간을 그리워할 때가 희원 형제에게도 곧 올 겁니다. 기다리십시오. 젊은이들은 연인들과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 그것이 정말 얼마나 어려운 인생 최대 과제와 다름없죠. 물론 이 세상은 건강하지 않은 가족관계도 존재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지나친 이기심과 세상살이에 쩔어 있는 탐욕과 물욕 때문에 살아가는 생각으로 인해서 사람을 돈으로 받고 생각하고 자신의 허영심과 또는 자신의 욕심을 채워줄 대상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것 때문에 엉망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정신을 잘 차리고 본다면 함께하고 싶은 사람은 나한테 이익을 주는 영업의 대상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죠. 만약 오늘 설교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서 내 인생에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답을 알 수 없어서 불안한 분들이 계시다면,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에 대해 배워보시기를 저는 강력하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복음이 좋은 소식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유는 그것이 정말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 누구라 할지라도 나는 분명히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살아가는데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일까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으면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그 복음에 거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복음을 이용해서 원하는 것을 누리고 멋대로 살려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죄인인지를요. 복음은 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하고 남편을 남편답게 하고 그것이 아내를 아내답게 하고 어머니를 어머니답게 하고 자녀를 자녀답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세상은 정말 삭막하고 황량한 세상입니다. 믿음은 이처럼 연결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자 한다. 연결하고자 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믿음은 원함이 아니라 압니다. 물론 우리 서울 그리스도의 교회 형제 자매들 가운데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으리라 저는 생각하지만 종종 유혹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믿음을 마치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다 주는 그 알라딘의 요술램프와 같은 취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뭐라 그래야 되죠? 지니야 지니야 이래야 되나요? 아니면 열려라 참깨? 네. 자, 우리는 미쳤어요. 이게 업데이트를 하더니 아이패드가 지니를 불렀더니 시리가 답을 해가지고 지금 자, 그만하세요. 셋업도 안 했는데. 자, 그런 요술램프처럼 되기를 바라는 경우가 있죠. 물론 믿음은 많은 일들을 가능케 하고 또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 구하는 그런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처럼 어떤 특정하는 사건에 한정된 것이 결코 될 수는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하고 있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엄청난 빵이 만들어지고 물고기가 만들어지는, 그래서 수만 명이 그것을 먹고 배부르게 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도 곧바로 빵이 떨어지면 떠나는 법이죠. 주님은 빵 공장 주인이 아니었어요. 생선 가게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하나의 상징이었잖아요. 그것은 하나의 어떤 엄청난 사건이었던 것이죠. 예컨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주일을 하잖아요. 여름 수련회도 하고 특별한 예배도 드리고, 그러면 그 예배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들여서 준비하잖아요. 그렇죠? 모든 예배를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아마 그렇게 계속하면 교회가 파산할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르지만 기적은 어떠한 특별한 하나님의 뜻과 계시와 목적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날마다 우리가 급할 때마다 나타나주는 그러한 일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의존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진정한 믿음의 색깔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병을 낫게 하는 기적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집니다. 일상으로 돌아오면 죽을 병에서 살게 된 것도 당연하게 돼요. 암에 걸려서 완치되신 분들을 주변에서 가끔 봅니다. 새로운 삶을 산다라고 생각하지만 글쎄요, 일상은 일상에 불과합니다. 더 이상 암이 치유가 되고 고통이 없어지고 나면 원래 살던 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속성이겠죠. 저는 삶이 마치 모든 것을 녹여버리는 용광로 같다라고 느껴요. 너무나도 치열하고 너무나도 뜨거워서 내가 살아야 한다는 그 속에 뭔가가 들어가면 그냥 녹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철저히 자기중심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 사는 믿음의 길로 들어설 때에 큰 변화가 일어나요. 위에 써놓은 그 믿음은 원함이 아니라 알미라는 것과 제가 써놓은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은 언뜻하면 연결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제자의 삶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었어요. 믿음의 길로 접어든 것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들을 버리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다라고 했을 때 굉장한 거부감이 들었지만 이상하게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전에 누릴 수 없었던 것들을 얻게 되지 않았나요? 그것이 복음의 아이러니입니다. 복음은 우리 삶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편하게 해주는 삶이 아니라 복음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섭리에 맞게 살아가는 길로 가라는 것이죠.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그 제자의 삶의 핵심은 믿음과 따름에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주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에 구원의 핵심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삶을 끊임없이 선택하며 사는 길, 흔히 그것을 줄여서 제자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처럼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러한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로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다. 그에게서 달아날 것이다. 그것은 양들이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목자는 주님입니다. 문지기는 양을 지키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눈이 어두운 양들이 다행히도 귀는 밝은 모양이에요. 예. 우리나라는 양이 많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정말 양이 눈이 어둡다 그래요. 그리고 정말 그런 표현을 좀 쓰면 그렇지만 정말 미련합니다. 제가 몽골에 갈 때마다 양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네. 정말 그 양들은 아무런 무기도 없고 굉장히 무기력하고 그리고 멋대로예요. 굉장히 멋대로고. 그런데 희한하게 이 양들이 자기 목자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 목소리를 따라가면, 주인의 목소리, 목자의 목소리를 따라가면 풀이 있어요. 그 목자의 목소리를 따라가면 목을 축여줄 우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의 목소리를 따라가면 안전한 집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알매 종교입니다. 여러분 그 티베트 불교 혹시 들어보셨어요? 티베트 불교. 불교도 뭐 여러 종류가 있는데 티베트 히말라야 있죠. 티베트. 그 네팔도 티베트 불교가 있고 중국 쪽에도 들어가 있고 뭐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만은 티베트 불교에 가면 독특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길을 걸어가면 마치 이렇게 그 돌아가는 병 같은 걸 쭉 달아놨어요. 그러면서 지나가면서 이렇게 한 번씩 건드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거에 불경이 적혀 있다 그래요. 지나가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만지고 돌리고 하는 것으로서 극락왕생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심을 그렇게 유지하라는 거죠.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네. 무지한 대중을 위해서. 또 그 티베트 불교 중심의 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은 성지순례를 하죠. 그 사람들이 그 티베트에 있는 어떤 호수를 향해서 가거나 그 호수를 지나가지고 참 호수가 아니라 그 티베트 불교의 원산지를 향해서 이렇게 절을 하면서 가는 순례가 있습니다. 뭐 굉장히 높은 고산도 넘어야 되고 추운 기후도 극복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죄를 뭐 씻어버린다 이런 의식을 한다 그래요. 굉장히 저는 이것이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그 종교적 속성이 여기에서 나타나기 때문이죠. 만약에 우리가 아침에 성경책을 한번 만지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성경 묵상이 끝난다. 이런 교리가 존재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열 필요가 없어요. 만지고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당 앞에는 성경책처럼 생긴 게 있어가지고 예배 들어올 때마다 한 번씩 만지고 지나가요. 정말 좋지 않습니까?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벌여야 할 싸움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영향력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우리의 귀에 들리는 것에 대한 싸움입니다. 다행히 양들은 눈이라도 먼데 우리는 눈도 좋아요. 귀도 좋아요. 눈으로 많은 것을 보고 귀로 많은 것을 듣습니다. 요즘 정말 나오는 정보는 어마어마하다 그러죠. 최근 한 몇 년 사이에 만들어진 정보의 양이 전 세계에서 지난 몇십 년 동안에 만들어진 양보다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정보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눈에 보이는 것과 귀에 들리는 것에 약하다는 거예요. 예전에 흥미로운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 연구는 뭐냐면 광고의 효과를 확인시켜주는 연구였는데요. 우리 눈이 옛날 영화는, 요즘은 이제 뭐 다 디지털로 돼 있지만 옛날에 필름이 돌아가는 영화관이 있었잖아요. 쫙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필름을 무한정 찍을 수는 없으니까 32분의 1초를 기준입니다. 1초에 32장을 찍어서 넣으면 완벽하게 매끄럽게 움직이는 동영상으로 보이는 거죠. 게임하는 사람들은 요새 뭐 60프레임, 120프레임 그런 소리 하지 않나요? 젊은 세대들, 나이 드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게 1초에 60프레임을 집어넣거나 120프레임을 집어넣는다는, 그만큼 움직임이 섬세하다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 눈은 32분의 1초를 넘어서는 것은 인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32개의 사진, 움직이는 동영상 사진 사이에 콜라 사진을 하나를 탁 넣어놓는 거예요. 이게 32분의 1초를 넘어서니까 동영상이 돌아가다가 그 안에 콜라가 병이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물리적으로는 우리가 인식을 못해. 그러니까 영화를 쫙 보고 나온 거예요. 그 영화를 보고 나오면 다 가서 콜라를 산대요. 분명히 우리 뇌가 인식하는 걸로는 못 봤는데 콜라를 계속 본 거죠. 1초에 한 번씩. 지나가면서 슬쩍슬쩍. 그래서 이것이 광고의 효과를 증명하는 데이터로 사용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주 본 것을 찾게 되고 자주 들은 것에 익숙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에 광고 나오는 거 보면 야, 저런 걸 보고 누가 사겠어? 근데 계속 광고가 뜨잖아요. 그죠? 누구는 사는 거예요. 틱톡이라는 게 재작년인가부터 광고가 계속 뜨더라고. 짜증이 나가지고 지워버리려 해도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광고를 하더니 어마어마한 가입자가 있고 사용자가 있는 영상 회사로 성장했잖아요. 이것이 광고의 힘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보는 것과 듣는 것의 약한 점을 세상이 끊임없이 이용해서 상품화하고 하는 것이죠. 자주 본 것을 찾게 되고 자주 들은 것을 신뢰하게 되는 습성, 속성. 우리는 날마다 엄청난 양의 정보들을 접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유튜브, 인스타, 넷플릭스, 앞으로 더 나은 서비스들이 나올 거려. 우리의 눈을 사로잡을, 우리의 귀를 사로잡을,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데이터들을 제공하는 것들이 마구 생겨날 겁니다. 작년인가 누가 우리 주변에 형제자매 중에서 당근마켓이라는 게 있는데 쓰면 되게 좋다고. 그러더니 한번 써봤더니 정말 좋아요. 딱 등록만 하면 계속 당근 떠요. 너무 싸게 또 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 쓰는 앱이 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집 옆에서 물건을 쉽게 거래할 수 있는, 한 예를 드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편리한 건데요. 그런데 우리가 받는 영향력, 정보의 양의 차이를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루 종일 살면서, 일하면서, 생각하면서 받아들이는 어마어마한 양의 정보들과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또는 일주일에 이렇게 한 번씩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또는 주중에 예배 한 번 드리는 그 시간의 절대량으로 비교해 본다면 우리는 사실 굉장히 이기기 어려운, 버거운 영향력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봐야 정상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믿음으로 가면 망합니다.
원하는 믿음으로 가면 원하는 것만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성경 말씀도 원하는 것만 읽혀요. 그런 신앙은 나중에 가면 자기 중심적이고 아집에 빠진 삐뚤어진 신학이 견고하게 잡혀서 진정한 복음이 그것을 뚫고 들어갈 수 없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의 눈과 마음과 귀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이끄심에 그 목소리에 얼마나 귀 기울이려고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이 내 멋대로 내가 좋은 대로 영원무궁토록 사는 것이 영생입니까? 그건 지옥일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면서 누리게 된 세상의 가치와 다른, 그것이 자유가 되었건 그것이 따뜻함이 되었건 그것이 사랑이 되었건 그것은 정말 자기중심적인 것에서 벗어난 것들입니다. 왜 가족관계가 망가지겠어요? 왜 부부관계가 망가지겠어요? 왜 부모 자녀관계가 무너지겠습니까? 부모다운, 자녀다운, 남편다운, 아내다운 태도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죠? 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데, 나 중심에는 그런 역할이 의미가 없거든요. 왜 지금 세상이 어떤 지도자를 국민이 선택하건 왜 다 썩어 있는 것 같고 신뢰할 수 없는 것 같이 보일 수밖에 없을까요? 당연하죠. 목적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뽑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아이러니예요. 오직 서로를 자기중심적인 탐욕과 이기심으로만 바라보려고 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죠?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복음에 순종하는 믿음이 없었다면 이 말씀처럼 참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마음을 두고 생각을 두고 가치를 두고 살고자 결심하고, 때로는 마음에 안 들어도, 때로는 귀찮아도, 때로는 눈치가 보여서 예배 왔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순종하려고 했던 그것이 적어도 여러분을 이 험난한 세상 속에 소용돌이에 완전히 말려 들어가지 않게 연결해 준 힘이 아니었을까요? 제가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더 큰 주님의 힘에 거하시는 분들이 되십시오. 그러면 덜 흔들릴 거예요. 덜 고민하게 될 거예요. 더 굳건한 가정을, 더 굳건한 영적인 가족이 되실 겁니다. 제가 감사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보기보다가는 강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터넷으로만 예배를 드리게 되면 어떻게 될지 약간은 걱정도 됐어요. 놀랍게도요, 대부분 잘 지내시더라고요. 물론 개 중에 몇몇 아주 표류하시는 분들도 없는 건 아닙니다. 개 중에 아주 몇몇. 네. 하지만 절대 다수는 정말 꿋꿋하게 그 가운데서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가치를 간직하면서 사는 모습이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큰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기억합시다. 서로 더 격려해서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연결되고 서로가 연결되고, 그리고 또 서로를 격려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더 힘차게 함께 달려가다 보면 주님이 저희를 불러주시겠죠. 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